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나실인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석회공과를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심일은 삼손은 자신을 어디에 묶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26절에 보면은 그 두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곤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야,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다곤 신을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방백들, 즉 지도자들하고 그냥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삼손이 어떻게 잃었던 힘을 회복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조금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갖다가 감옥에서 부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 쓰는 히브리어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하고 지금 이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짖다, 여호와께 부르짖다 할 때 그 부르다라고 하는 말도 카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삼손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조롱하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리고 또 삼손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삼손은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소망대로 기둥을 다 무너져서 그가 원수를 갚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그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삼손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꼽아봐라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은 단연 삼손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꼽죠.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그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둘만 꼽으라 라고 하면 삼손 이야기하고,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삼손은 힘을 상징하죠. 파워. 그리고 솔로몬은 뭘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지혜 또 힘, 이것을 상징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통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투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지혜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과 지혜를 원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겪는 것이지만,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진화론을 주장한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킨,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원래 진화론은 그 생물학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국 사회에서 어떠한 또 학문이 발전했냐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 발전을 했어요. 이거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발전시킨 건데요. 사회 진화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버트 이 스펜서가 쓴 말이 뭐냐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적자 생존하려면,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힘과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소설가 중에 이광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가 무슨 것을 썼는지 아세요? 뭘 썼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광수가 뭘 썼냐면요, 안경을 썼습니다.
이강수가 안경을 썼죠. 옛날에 이 넌센스 퀴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강수가 뭐 무정이라고 하는 거, 뭐 유정, 뭐 흑, 여러 가지 소설을 써가지고 한국 근대 소설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이광수가 어떤 그 지탄을 받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아요. 근데 이광수는 지식인이었거든요. 지식인이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점령하고서는 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친일을 했느냐, 그것을 연구해 보면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유행하던 그 지식이 뭐였냐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적자생존, 즉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진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지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것을 주장한 것이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똑같다는 것이죠. 적자생존.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하고 솔로몬 이야기야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삼손 이야기하고 솔로몬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과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힘과 지혜가 그냥 자신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삼손에게 주셨던 힘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어요. 근데 다곤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물고기를 뜻하는 다가, 그리고 곡물을 뜻하는 다간에서 왔다고 여겨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는 다곤신이 풍요와 생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지금 저기에 나오는 사진같이 다곤신이 저렇게 생겼어요.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사람. 삼손과 솔로몬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서 삼손과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힘과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풍요와 생산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마저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이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까지도 그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솔로몬하고 이 삼손에게 줬던 힘과 지혜를 나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에 자식이 생길 거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자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지거나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 이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간 지냅니다. 여러분,
사사가 곧 나실이는 아닙니다. 사사는 삼손의 직에서 직. 그리고 나실이는 삼손의 업이었어요. 업. 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나 사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명이나 사명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일이 잘 조화되어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 목사의 직을 통해서 제가 업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께 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전파하여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업을 우리가 받았죠. 각자의 자리에서 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외적인 그 직에 대해서는 일을 비교적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적 블레셋에게 아주 큰 위험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물리치는 것을 이 사사기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일화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장사이고 그리고 얼마나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가 직은 그나마 잘 감당을 했는데 업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단순히 부정한 건 멀리하고 그냥 삭도만 대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냥 그것만 하면 땡인가요?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그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향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업이었어요.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삼손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처음부터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사사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정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부정한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딥나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얻어요. 그 일을 놓아두고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막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냐면,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막 만류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삼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즉 부정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알지만 나쁜 것,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 그러면 우리가 저 나쁜 놈, 저 부정한 놈, 더러운 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정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가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꼬여가면서 부지 중에 블레셋 사람을 여러 무찔러요, 삼손이. 그런데 그것은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소명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그냥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막 살던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기어코 하려고 하는 삼손의 인생은 점점 꼬여가죠. 첫 결혼 시도를 실패하고 끝낸 삼손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과 관계를 맺습니다. 삼손은 결국에 소렉 골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삼손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것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계를 맺는 일은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속으로는 패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하는 나실인 삼손은 결국 부정한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이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 이것 자체가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그 자체가, 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자체가 삼손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실인 삼손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들릴라의 꾀에 넘어간 삼손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그 대가가 참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극 중에 햄릿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인공의 햄릿 왕자가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두고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아버지의 복수를 감행하고 죽기로다가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햄릿은 모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런 다른 그 극과 더불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다 뭐 이렇게 불리고 있죠. 비극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삼손처럼 좀 힘이 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는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그 특별한 은총이 무색할 정도로 삼손의 최후는 초라했어요. 그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블레셋의 다곤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곤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힘세고 더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서 자기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한 것은 단순히 삼손을 욕보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가 못해요.
블레셋에게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건물의 기둥, 그 다곤 신전의 그 기둥에 자신을 좀 데려가 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자꾸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하다가도 내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좀 힘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한다니, 자기 얘기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친 지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을 주저앉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30절 말씀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래요. 이 구절은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거랍니다. 뭐냐면 삼손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평가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가지고 나시린을 만들어서 그 엄청난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때 뭐 했냐는 거예요.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뭐 했냐는 겁니다. 햄릿이 비극인 이유가 그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죽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는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고 죽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눈을 뺀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업, 즉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 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삼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이 살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삼손의 힘과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힘과 지혜를 소유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무엇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매일같이
질문하고 돌아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슬퍼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아버지랑 같이 묻혔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곳은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공간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에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나실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한 곳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처음 부르셨던 곳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장사된 그의 아버지와 마노아와 함께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던 나실인 삼손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구별하셔서 처음 부르신 곳으로 불러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평안히 눕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름답고 우리도 이렇게 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서 슬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냥 삼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업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슴 아픈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셔서 교회를 삼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